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도 하나의 다 부분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한 번 더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식을 낳게 하셨는데 자녀가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고 나중에 셋이 하나 더 낳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또 어떻게 알았는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불태워 드렸어요. 불태워 드렸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연기가 똑바로 보자 흩어져.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아벨이 제사 드리는데 바람이 부는데도 이 연기 흩어지면 똑바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이 보니까 가인이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돌로 죽이게 됩니다. 첫 번째 살인자가 되죠.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데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3달이 되고 한 사람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예배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려 사실은 예배 성공을 해야 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문제는 성도들만 밟고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보이지 않게 만드셨어요.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라고 했죠. 영적 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할 때 인생의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 생활을 실패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더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한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 생활에 승리되겠다는 걸 알겠는데 왜 영적 생활에 정말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을 사무엘이 세울 때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해서 세웠거든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를 버렸는가를 설명하게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찾으시면 화면에 띄우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왜 버렸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버리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가? 이유는 성경에 간단합니다. 한번 더 완고하는 것은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버리는 이유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고함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실제로는 마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왕국을 이스라엘 둘로 깨지게 되죠. 북쪽은 북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에는 남왕국 주다라고 합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남왕국 유다의 선자로 세움받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는 완고하며 네 몸은 쇠신 주려.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성경까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함께하시고 작정하신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한 겁니다.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너는 완고하며, 한 번 더 완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은요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얼마든지 완고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완고하게 되는가를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완고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이고 가라앉아 회개가 일어나요. 사람이 회개하고 싶어도요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고 나중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면서 운명 자살을 하게 되죠. 사람이 정말 회개한다는 것도 그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완고함을 가라앉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서 가라앉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6절부터 27절 28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심에서 주셔서 굳은 마음 창조하며. 여기 굳은 마음, 이게 완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영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제거시키고, 그래서 제거시키면서 앞에 부드러운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정말 녹아지도록 만들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약속하시는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이 28절의 약속인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왜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가?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저절로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완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고함을 제거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말 축복하시기 바라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완고함을 제거시키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의 주제를 한번 따라 전능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사실은 천사가 만약에 나타나서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축복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니. 누구를 예를 들어줍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참 하나님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예로다가 삼무시도 들기도 합니다. 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에게만 있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지길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사례를 한번 들어주는데 그 가까운 친척 중에 엘리사벳 평생 임신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내 친족 엘리사벳도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이미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었다.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할 때 한 번 따라 임신하지 못한다. 고단가 원문 성경을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스테리라 따라서 해주세요. 왜냐면 헬라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를 훔치려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 자,
화면 보시고 한 번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스테이라. 헤이야. 이 단어가 우리 성경은 임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스타이라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 번만 따라합시다. 완고한, 굳은, 메마른 이런 뜻의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버리셔서 멸망하게 하셨는지, 사울왕을 왜 버리셨는지 이런 단어는 완고한. 그것을 지금 천사가 누구에게 적용을 시켰습니까? 엘리사벳. 자, 이제 정리 한번 하십시다. 육체에 완고함이 있어지는 것이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임신도 되지 않는 분 많아요. 사람의 육신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기능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결실해질 것이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가 스테이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런데 스테이라 굳어져서 육신의 한 기능이 완고해져서 결국 평생 아기를 낳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 스테이라가 해결이 됐다. 성령이 없어 굳은기 제어되는 순간 6개월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됐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육체적으로 완고함이 임하게 되면, 굳어버리게 되면 힘을 하지 못하게 돼요. 기능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 자, 그러나 육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영혼은 굳어지는 순간 죄송하지만 성령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역사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완고하고 굳어지는 것이 제거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면서 역사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에요.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멸망해서 영원히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웠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멸망한 날짜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너희 묵은 땅을 잠깐만요. 한번 따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비유를 들었어요. 땅이 굳어서 완고해진 것을 말합니다. 땅이 굳어서 완고해지고 심령도 완고해지고 육신도 완고해지고 자, 영혼도 완고해지고 마음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이 상태를 비유. 어떻게? 땅이 굳어진 것을. 이 땅이 굳어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 땅을 기경시켜라. 갈아엎으라는 얘기죠. 땅을 기경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직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시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되시는 순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축복이 그들이 멸망당한 날짜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갈아엎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남한국 유다도 그걸 보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죠. 땅을 갈아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외쳤던 선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번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을 찾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일어나라. 너희 묵은 땅을 가라. 가시던 불에 파도가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죠. 남한국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남한국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일어나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똑같은 비유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잊지 마십시다. 이거는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한국 유다 백성이나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앞에 붉은 땅을 가르고 기경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시작하고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정하지 잠깐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그 역사에 결실이 없는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고함들. 정말 우리의 심령의 완고함, 영혼의 완고함들은 분명히 예수 믿고 있어도 유다 백성들이 예수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고 있으면 가라오프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라오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비유를 드신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이와 같으니 하면서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죠. 사람들을 볼 때 네 가지를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귀가 와서 채가더라. 그걸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듭니다. 돌짝밭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서 아멘하고 받으나 싹이 트다가 사라져버려요. 은혜는 받는데 죄송하지만 결실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떨굴 밭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가려워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30배, 60배 결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네 종류가 있어요. 길가밭 같은 심령이 있어요. 마귀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가로져가 가라오프라는 거예요. 돌짝밭과 같은 사람 가라오프라는 거예요. 가시덤불밭과 같은 사람 가라오프라는 겁니다. 정말 가라오프일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게 마태복음 13장이죠.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찾으십니다. 13장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게 분명히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눈이 감겨져서 봐도 못 깨닫지 못하고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닫고 돌이켜 가라고 땅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예수 설명한 거예요. 한 번 더 완고하여져서 완고하여졌다는 게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실패가 일어나고 그러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완고해지고 영적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정말 이 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죄송하지만 27절 28절을 찾으십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조금만 좀 찾아주셔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을 찾겠습니다. 자, 화면이 안 뜨나요? 그럼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을 찾으실 겁니다. 찾으시면 화면이 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실 분명히 좋은 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전했어요. 좋은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생겨났나이까? 분명히 좋은 실 가라지 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왜 가라지가 좋은 실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왔나이까? 계속해서 2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원수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한번 원수가 이렇게 하는구나. 따라합시다. 원수가 이렇게 하는구나.
가라지가 생겨지고 굳은 땅이 되어지고 정말 완고해지는 그 사울왕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초대왕으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완고해져서 끝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버리시게 됐는가? 완고함. 그 완고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걸 가라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비를 가라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분명히 좋은 씨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가라지 씨앗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이까? 가라지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예수께서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원수라는 단어로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사탄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원수라는 뜻이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마귀라는 단어가 사단과 단어가 달라요. 해를 나올 때 디아블로스라고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사탄아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신앙생활, 영적생활을 하랬죠. 영적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생활에 승리할 때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 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면 신기할 정도로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간단했어요. 완고함이라고 했어요. 왜 완고함이 왜 생겼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였구나. 한 번 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실종이 있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마귀 역사가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시작해요.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가 땅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마귀 역사가 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마귀 역사를 정말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어디가 좀 아파.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물론 기도는 잘하셨어요. 살려달라. 근데 잘 드셔야 됩니다. 정말 이걸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 육체가 완강으로 지금까지 보고 있는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완고해져서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랬죠. 자,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딘가 완고함이 일어나면 그게 마귀 역사가 벌써 틈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돌아가신 그 은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교육시간일 때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충청북도 충주가 집에 갔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사는 동네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무의촌이에요. 무의촌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건소를 설치했어요. 그 보건소가 있어서 무의촌이기 때문에 의사가 파송돼서 와 있었던 그런 동네인데 부부가 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집에 다니러 갔을 때인데 이제 그분들과 친밀한 관계가 좀 형성이 됐는데, 갑자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핸드폰이 없었고 삐삐라는 게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삐삐라는 데로 전화 시켰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그 보건소예요. 보건소 소장인데, 전도사님 전화했더니 급하게 좀 와주세요. 보건소 와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갔더니 그 보건소에 그 소장의 부모님이신데, 저같이 부모님이에요. 저같이 부모님이신데 그 화장실에 걸레를 빨러 들어갔다가 미끄러지면서 아마 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들어가다가 저 이탄 비슷하게 넘어지면서 심각할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행스럽게 발견이 빨리 돼서 심상으로 옮겼고 응급처치가 시작돼서 사람의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상황 설명을 듣고 이제 저를 부른 이런 기도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한 지 거의 5분도 채 지나가기 전에 갑자기 몸을 비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귀에 대고 예수를 명령하세요. 예수를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간다. 이걸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의료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 평생 처음 봐. 갑자기 그 할머니께서 간다. 뭐 비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보고 기도하는데 가세요. 무술에 안정이 필요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했어요. 그러려면 뭐 하는 건지 알았어요. 준비하지만 가만히 좀 있으라. 왜냐면 기도하면서 저는 마귀 역사가 귀신 역사가 발작하고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무슨 짓을 저지르냐 돼. 죽이려고 했지. 이 사람들은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자기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려고 누가도 생각 못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너 죽이려고 했냐 했더니 병을 집어넣는데 계속해서 대답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해서 나를 발로 콕콕 쑤시는 나서 고통스러웠어. 귀신이 한단 소리가. 그래서 제가 한마디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사람에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갈 거야. 그래. 갈 거야. 그러는데 이제 예수가 나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나가라는데 귀신 보고 나가라는 거지 이 할머니 보고 나가라는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할머니가 용사서 일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할머니 속에 역사하는 분한테 얘기하는 왜냐면 이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좀 막 착각도 일어나서 그래요. 말이 들려지니까 갑자기 자기 영혼에 그 말이 들려져서 역사는 귀신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귀신의 역사가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순간 이 할머니가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설명했어요. 할머니 지금 할머니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할머니는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설명해 줬어요. 가만히 계셔서 다시 한번 불러냈어요. 그때 발자국으로 또 튀어나오는데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너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냐 했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또 얘기하다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항상 틀은 반대예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걸레를 빨러 들어가길래 확 밀어버렸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넘어지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냥 넘어질 줄 알았어요. 연세가 되면 걷는 게 좀 쉬워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여기서 확 밀어버린 순간에 쭉 미끄러져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뇌진탕 비슷한 게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됐고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예수 명령한 순간에 놀랍게도 한 30분 동안 이렇게 씨름하다가 딱 떠나갔어요. 떠나가는 순간에 신기한 일이 보입니다. 그때까지 심장은 벌떡하면서 평상시 같은 지경이 숨지게 됐다. 이러고 나서 그 내외가 보건소장 내외가 쇼크를 입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런 영적 실존이 있으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 길로 결단하고 영만들의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목사가 돼서 청주에서 대청을 시작해서 크게 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그분이 김동호 목사입니다. 이름까지 제가 불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가 됐을 때 저한테 하던 얘기했습니다. 영적 실존을 몰랐다가 실존을 알고 나니까 의학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 걸고 평생 목표를 얼마나 목숨 걸고 했는지
사람 여러분, 한 번 따라 영적 실존을 인정하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원리를 기억하시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결국에는 병에 걸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파산하게 만들고 부도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사람이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절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뭐라고요? 원수가 이렇게 해요.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생생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으실까요? 누가복음 4장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방송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한번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40절을 같이 한번 세 절을 천천히 읽어나갈 겁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보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어요. 우리는 열병에 걸려서 그냥 병든 겁니다. 분명히 병든 겁니다.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고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한 번 따라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떠나가고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병을 꾸짖었다. 잘 있으세요. 병이 귀가 있어요? 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적으로 알아요. 귀가 있으니까 들을 귀가 있으니까 꾸짖는 거예요. 귀 없으면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질병도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질병이 무슨 들을 귀가 있나? 그래서 계속해서 40절을 또 설명합니다. 누가가 의사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병 고치셨는지를.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이번에는 온갖 병자를 다 데리고 나와서 그런 각종 병든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시는데 분명히 안수하신 겁니다. 41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께서 누가 나가면 의사가 그때 의사인 누가가 그때 깨닫는 겁니다. 이런 의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예수께서 병을 어떻게 고치셨지? 이거를 자세히 기록한 겁니다. 일일이 안수하는데 분명히 안수했어요. 베드로부터 베드로 장모부터 시작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안수하였어요. 안수에 꾸짖었을 때 질병을 일으켰던 원인자가 영적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 둘의 귀신이 나타났어요. 한 번 더 병을 꾸짖으시니 병을 꾸짖었다는 말이 뭐예요? 병이 들이키가 어떻게 병이 들이키가 있습니까? 병을 일으키는 육체적으로 완고함이 일어나서 병이 들게 만든 기능이 정지하게 만든 그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놈이 누구예요? 귀신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귀신은 들을 귀가 있다.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꾸짖으신다. 그렇게 해서 안수하소서 꾸짖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들이 떠나가자 병이 떠나가자. 우리는 의사가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병이 들었나니까? 과거에서 들 수도 있어요. 기능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해되시겠습니까? 마귀사예요. 따라서 귀신 역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인정을 쫓아내라. 그때 질병이 떠나간다. 잘 드셔야 돼요. 정말 병났길 위해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예,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마실 것은 그 원인자를 인정하더라.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꾸짖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찾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으실 겁니다. 자,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참 안에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주 보세요. 왜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했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일하는 부위가 손이에요. 그죠? 손으로 모든 일을 하고 모든 것을 만들고 다루어서 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손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의인화시킨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손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대적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실 없느니라. 근데 그 말씀이 사람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도 2000년 전에 흘려진 피도 정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능력의 천사를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를 돕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이번 집회 시간 내내 하나씩 설명해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잉태되는 것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전능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하면서 예를 든 것이 엘리사벳이 왜 아기를 갖지 못했었습니까? 육신이 굳어져서 임신하지 못한다. 그 단어가 육신의 완고함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생활,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이 완고함에 왜 와졌는가를 원인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원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따라서 이 완감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 뭐였다고요? 성령, 새 영을 주시니, 한 번 더 새 영을 주시니.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성령을 사모하고 했어요. 성령을 사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는데 그 능력이 또 어떻게 부어진다고요? 능력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섬기고 돕기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 아래 겸손이라는 말은 엎드리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당장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 왜 새벽부터 이렇게 나오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는 방법, 어떻게 그 겸손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시작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아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찾으십시오. 염려와 걱정과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영혼을 굳어지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전능하신 말씀도 돌짝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표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갈아 엎어야 되는데, 이 갈아 엎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고 갈아 엎으라는 얘기죠.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3길자를 다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마귀 역사를 해서 완고하게 되고 질병도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생겨진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버리고 근본적으로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쫓아내버리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갈아엎어지기만 하면 엘리사벳은 평생 아기를 갖지 못했던 사람도 잉태가 되는, 정말 잉태가 되는 것도 불임증도 사실은 해결이 되진다는 사실을 정말 생생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할 텐데, 저희 교회에 김현진 집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고대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으면 다 맞아서 기능이 죽었어요. 근데 치료하는 방법은 다 하나, 심장을 이식해야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심장을 갈아 끼고 있는. 그렇게 하자 그런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심장 이식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심장을 이식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데 이게 자기하고 맞아요. 맞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사람은 면역 체계가 있어가지고요. 그 심장도 자기 세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식을 받는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좀 봐줘야 되는데 문제는 심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장을 이식해야 한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심장이 투석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능이 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너무 절망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죄송하지만 본인이 체중도 나고 피가 더 나가지고 빼도 그만둬요. 그 상태에서 담석증이 왔어요. 다음에 담낭에 돌이 있는 거예요. 담석증 겪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다 살아 죽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해요. 담석 제거하기를 원해도 담석을 제거하려면 복수가 차지 않아야 돼요. 그 복수가 차지 않으려면 심장을 이식을 먼저 해야 돼요. 그건 지금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도 이 복수 문제가 복수사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수술할 길이 없다고 했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왜? 복수 문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심장이 해결되지 다만 받아서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너무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 지금 주차부 봉사부장으로 쓰고요. 그 분이 어떻게 예수 믿기 시작했는가 죄송하지만 조폭 두목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만 그 양반이 마약을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도 잠들었을 때 마약 주사를 놔가지고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심장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사실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화가 돼서 조폭 두목이 조폭을 그만두게 하옵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정인데 세상에 이런 충동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달 전 사건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지사님 보고 그렇습니다. 남자 지사님한테 지사님 오늘 김현진 지사님 교회 왔나요? 라고 물었더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오지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음 주에는 고통스러워도 한번 예배 참석하게 하자. 왜? 같이 피장시를 좀 가지려고 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 됐어요. 그 다음 주에 내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는 설교하기 전에 찬양대가 찬양 부를 때 예배 진행을 우리 부목사들이 하니까 전자 설교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꾸 전자 스케일을 해요. 완주가 왔고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요. 근데 안 보여.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남자 지사님 불렀어요. 남자 지사님 불러가지고 김현진 지사님 오셨는데 왔대요. 어디 가냐 했더니 식당에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식당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다 새신자 영접하고 내려갈 텐데 그때 잠깐만 좀 같이 기다렸으면 시간 갖도록 들어가라. 알겠습니다. 식당에 내려갔다가 제일 먼저 식사하기 전에 먼저 그냥만 기도주는 것 이게 약속했기 때문에 좀 찾았더니 그 작은 방에 몇 개가 있는데 그 방에서 있다는 소식을 새신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완전히 사람이 정말 절망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좀 했습니다. 기사님 잘 들으셔. 지금 이 병을 심장 갈아 끼는 이식만 생각하지 마. 심장을 붙들고 역사하는 놈이다. 그걸 인정해라. 근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입었다라는 말은 우리 병을 다 가져가셨다. 짊어지고 다 가져가셨는데 왜 병들어 있는가? 굳어져서 그래. 그 왜 굳어졌는가? 성경에 보면 원수가 형편없구나. 그걸 인정하자. 그럼 인정하면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인정이 된다면 이걸 쫓아내자.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 당신 정말 병 고쳐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시를 명령할 때 예수로 강하게 쓰고 명령해라 부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길게도 안 하고 한 10초 정도 했어요. 길게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한 10초 정도 예수로 간절히 해서 저를 그냥 떠나가자. 심장이 해버렸다. 이거 휘청해. 그 순간에 그냥 훅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 길도 양반이 급하게 가지고 화장실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보고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때 그 순간 지나고 나서 복수가 다 빠져나갔어요.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5kg가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고대병원에 간 겁니다. 고대병원에 갔더니 그때까지도 병원에서 세사지만 고대병원에서 거절했었어요. 치료했었는데 왜? 부족하고요.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실려갔었어요. 아산병원에서도 거절했다가 가서 다시 맞고 왜? 방법이기 때문에. 고대병원에서도 거절당하고 아산병원에서도 거절당하고 그래서 또 연세스에서 실려갔을 때 거절도 거절당했어요. 왜?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2달 전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적으로 복수가 다 빠져나가서 5kg가 정상이 되면서 그 길로 고대병원에 갔더니 고대병원에서 받아줘서 담낭 수술하고 담쪽을 빼내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돼서 성화돼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듣고 그런 일이 있어 많이 원수가 있다였구나.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강하게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새벽에 예수를 명령하십시오. 아픈데 있는 사람은 아픈데 손하고 예수를 따라가죠. 오늘 명령하십시오. 그냥 기도 끝나고 갈 때도 집에 갈 때도 그냥 걸어가면서도 그냥 걸어가시고 계속 명령하세요. 언제까지? 순간에 끝나버릴 거예요. 끝나는 순간까지. 안 되는 말이 그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믿음으로 정말 좋은 마치 어떤 사람이냐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 한 번 잡자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복체가 되죠. 아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무슨 말 되시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꼭 예수님을 끝까지 명령하십시오. 자녀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끝까지 명령을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김미선 권사님이 있어요. 딸이 다리가 짧은데 그 다리를 붙잡고 한 3달을 겪는데 10년 전 대학생과 학생이 다리가 3cm가 늘어나거든요. 세상에 키가 작은 것도 늘어나는 반인데 정말 하나님의 예수를 명령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정말 이 원리를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도 예수를 강하게 명령하십시오.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말하고 의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의 약속입니다. 정말 오늘 시간에 간절히 5분 이상 예수를 명령하며 기도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새롭게 도와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